자, 하나님 말씀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서는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24장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승현이 표정이 웃어. 웃으니까 되게 예쁘다. 이런 것보다 더. 웃고 사세요. 우리 옆에 사람이 웃고 삽시다. 웃고 삽시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내용이고 25장부터 48장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난 절대 안 망해.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난 절대 망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내용 가운데 열방국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괴롭힌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구원한다는 것인데, 열방의 심판은 구약 성경에서 무시할 수 없는 큰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는 열방 심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 에스겔서 5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의 심판. 그러니까 사소한 주제가 아니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만 관심이 국한된 게 아니라 열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25장부터 32장까지 16개 민족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7나라인데 그 7나라를 살펴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 그 다음에 사해바다 동편의 모압, 그 밑으로 에돔, 지중해변의 남쪽 블레셋, 지중해변의 북쪽 두로, 시돈, 한 바퀴 돌아오면 애굽. 이렇게 7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죠. 소아시아에도 7교회가 있었고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를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7가지 유형을 대표하는데 마찬가지로 7나라는 모든 시대 이방 국가의 유형을 이 나라가 7가지 나라가 이 열방 나라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바벨론이 지금 빠져 있어.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읽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빠져 있어. 이 빠진 이유는 이 당시 7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7나라의 심판 유형에 속하고 있는 것이지 별도의 독특한 심판 유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자, 에스겔 17장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여. 이 당시에 바벨론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볼 때 망할 수가 없어. 우리가 망하면 망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들 다 노년이 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누가
뭐래도 말씀대로 살아라. 누가 뭐래도 승현아 말씀대로 살 거라. 누가 뭐래도 엄마 아빠가 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큰 복이냐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다 맨날 그동안 했던 말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죠. 은혜예요. 시간과 환경, 여건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넘쳐나도 교회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가 되니까 내가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예배 드리면 내 마음이 뭔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하나님 앞 예배 드리자. 자, 오늘 에스겔서 25장에 예언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쭉 보면은 25장이 이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방 국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심판하신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자, 심판의 순서로 보면 에스겔서를 48장으로 볼 때 하나님 예루살렘을 먼저 심판하고 그 후에 이방 국가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구원한다는 거 순서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고 이방 국가가 또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다. 사도 베드로 이 원리를 말하고 있는 베드로전 4장 17절에서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예, 하나님 예루살렘 심판할 때 살살한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때렸습니다. 성전도 파괴됐고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은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뭐 우리가 망하려고. 절대 안 망해. 나는 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혔고 계속해서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백성은 포로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까? 70년 동안. 70년이요.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까? 오케이. 70년. 이렇게 하면 안 잊어먹을 것 같아. 오죽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지난주에 아내를 잃어버리면서도 울지도 못하고 하나님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극심한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자를 향한 심판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잠언 11장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예,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그래서 죄인이리요. 악인과 죄인이 내세에서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이 얼마나 극심하겠냐는 뜻입니다. 시편 73편은 다윗의 성가 대장이었던 아삽이 고민하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종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한 대 때립니다. 점심 저녁에도 때립니다. 온종일 때립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이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아삽은 하나님을 그만 믿겠다고 말이 여기까지 나올 뻔합니다. 심각한 영적 위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심각한 영적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위기를 누구든지 겪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래도 하나님 예배 자리는 포기하지 말자. 속은 그냥 난리가 나고 막 저기에도 그래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영적인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겪었는데 그러나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대답해 주십니다. 아삽아,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들은 미끄러운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어느 순간 쭉 미끄러지게 되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놀람으로 진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후에 너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아삽이 이 말씀을 듣고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침에 감사한 우리 권사님이 감사했는데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가정 예배 감사해 헌금 이렇게 올렸더라고. 얼마나 좋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안 드리다 가정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죠?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예, 드리십시오.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드리고 불순종하면 매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승현이가 맨날 엄마가 저렇게 사랑만 하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승현아 했다가 말 안 들으면 승현아 또 말 한 대 뿡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매 맞는다는 뜻인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매 맞는 동안 불신자들은 조심해야 돼. 이것도 뭐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성도들이 고통받을 때 조롱하지 말아야 돼. 믿음 좋은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혹시 어려움 고통을 받을 때 있는데 그 옆에 지켜보던 성도가 아유 신앙 좋다고 그러니 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속으로라도 고소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우리를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 있어도 정말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조롱하지 말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방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가 뭐냐? 에스겔서 25장을 읽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에게 그발 강가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 중에서 예언을 한 거죠. 포로 중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이방 국가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듣지도 않는 소리, 들을 수도 없는 소리를 8장이나 할당해서 기록해 놓았느냐는 의문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은 열방에게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심판을 먼저 받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7개의 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유다 백성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자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라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종선 집사님이 승현이를 막 때립니다. 갑자기 양 장로님이 왜 그래? 왜? 이놈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이놈 때문에 내가 미워 죽겠어요. 근데 진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내가 안 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7개 나라는 역사상 유다를 많이 괴롭힌 원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7개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것은 유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고통에서 치하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 너무 많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우리 왜 일본에게 36년간 고통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가 커서 매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아 내가 너희를 치긴 했지만 나중에는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1945년에 바로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야 승현아 걱정하지 마. 너 엄마가 그렇게 때렸지. 아프지? 아유 아파요. 저는 등치는 말짱해도 애기야 애기. 응?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오랫동안 괴롭힌 7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들을 이 땅에서 진멸해 버리겠다는 것이 유다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7나라를 심판하시고 유다는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 야 70년 동안 참아이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도 믿음 안에 살라고 했는데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망하죠. 그러나 70년 끝나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둘째 유혹의 원천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7개 나라의 유다 백성에 끊임없이 유혹의 원천이 있는데 자 사사기 10장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지독하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상 숭배 유혹을 안 받으려면 7개 나라가 심판받는 것이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부모인데 자녀에게 나쁜 친구 7명이 생겼습니다. 나쁜 친구들이 자녀를 유혹한다면 부모가 자녀 친구들에게서 자녀를 떼어놓아야 되는데 요즘 하도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승현이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믿음의 사람 잘 만나서 저 인생이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까 누구냐, 지훈이는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엄마 아픔을 바라보면서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이냐는 거예요. 자, 어떻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다를 사랑해서 유혹의 원초이 된 7나라를 징벌하시고 지구상에서 기억도 안 되게 다 사라졌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최후 심판이 있을 거라고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현세에서는 징벌을 받아도 내세에는 심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내세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못,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불신자들에게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경고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너는 그런 심판에서 면제되었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세 번째 열방 심판의 원리입니다. 열방 국가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받을 만한 벌을 받은 것인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받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암몬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 손뼉을 치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저것 좀 믿음 좋다고 저렇게 까불대더니 어려움 당하네. 저 장로가 말이야 저러는데 속에서는 그냥 뭔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 안 돼요. 얘기하는데 속에서는 만면의 웃음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옹졸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못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친척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 때 하나님이 유황 불비를 내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의 가정을 살려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뒤를 돌아와서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딸은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동굴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첫째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자식이 베남미,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것.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온 출신 성분이 깔끔하지 않는 족속입니다. 아브라함과 가까운 친척이죠. 친척이 끌려가는데 손뼉을 치며 여러분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봐도 고약한 심보. 하나님 보시면 저건 괘씸한, 암몬과 모압을 보면서 저 괘씸한 놈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저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괘씸한 놈. 우리는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괘씸한 좋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사람들의 심보는 나보다 왠지 잘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고소한 깨소금이 넘쳐요.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누구누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 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약한 심보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유다는 BC 587년에 망했는데 암몬은 5년 뒤인 582년에 망해 지상에서 완전 사라집니다. 본문 7절에는 암몬 족속을 만민 중에서 7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7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 그러면서 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게 축복이구나.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게 축복이구나. 내 인생의 모든 요즘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힘들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부대끼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모압의 죄는 8절에 기록되어 있어 8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저들도 망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기억도 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압. 자, 10절도 읽어주시 바랍니다.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우리 암몬 족속 기억이 납니까? 없어졌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뭔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은혜로 회복하자. 알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에돔의 죄는 에스겔 25장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은 아우나라 이스라엘을 원수 취급하고 원수를 갚고 심히 미워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인 세일산에서 산다고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냐고 교만을 피웠습니다. 결국 하나님 에돔을 멸망시킵니다. 1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아멘.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 복수하겠다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오바댜인데, 자 오바댜 1장 10절에서 10절하고 12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에돔 족속은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카비 시대 유다의 통치자 존 힐카누스가 에돔을 유다의 강제 편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에 들어온 에돔 족속은 못된 짓만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헤롯 대왕과 헤롯 안티파스 1, 2세는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죄는 에스겔 25장에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도다. 아멘. 사울왕과 다윗 왕 시대에도 골리앗이 나와 시비를 걸고 여호와를 욕하다가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원수구지가 되다가 결국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다가 도리어 블레셋이 진멸되어 민족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죄를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내 백성을 미워하느냐? 왜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영적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결국은 이 네 나라가 유다 백성을 저주하다가 모두 망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방 국가들은 그들에게 양심에도 죄라고 알고 있는 사실로 인해 멸망을 당합니다. 양심을 봐도 이들은 죄가 잔인하고 친척의 패망을 기뻐했고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친척인데 기뻐하고 악의적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양심에 물어봐도 너가 죄지 않느냐 이거 보통 사람에게 물어봐도 죄라는 거예요. 승현이에게 물어봐도 제가 알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망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네, 유다 백성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이방 나라는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불신자들 성경을 몰라서 안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 양심의 죄를 물어서 심판하십니다. 열방 국가들은 그들 양심에도 어긋나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또 열방 국가의 심판을 통해서 죄는 집단적인 성격.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홀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특별히 죄 짓는 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동료와 술집에 가서
콜라 안 먹고 난 술 안 마셔. 그렇지만 더 미움을 받아. 저건 교회 다닌다고 장로라고 말이야. 와서 그냥 콜라만 마시고 있고 말이야. 처음부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모임에 안 가면 잘린다고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신앙을 이유로 해서 핍박하고 직장에 쫓겨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이래요. 룻기를 보면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룻은 금오수 신을 섬기는 모압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땅으로 건너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예, 롯은 잠깐 배가 고팠지만 신랑을 결국 보아스라는 신랑을 잘 만나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망할 것 같은데 내가 믿음 안에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알았습니까? 우리는 흥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는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안정케 하시고 축복하신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주님, 제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